오늘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될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그때에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작은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들이 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것이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너희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결국에 회복시키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괜찮겠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회복시키는구나, 우리 결과가 결국에는 회복되는구나 라고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걷어들이시고 즉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고 진노를 걷어들이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던 것, 또한 진노를 걷어들이신 것 또한 그 죄를 깨닫느냐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이유가 결국에 죄를 짓는 것, 더 나아가서 죄가 죄인지 몰랐던 것이 그들 가운데 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했던 그 모습이 진노에 진노를 더하고 그것이 결국에 심판으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후에 포로에서 벗어난 것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악했음을, 또한 약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하나님 가운데 또 회개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포로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너희들 가운데 1절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것이다. 결국에 너희들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되는 나를 통한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고백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의 고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적당한 때가 되어서 그들이, 또한 너희들이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그 나의 진노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간 그들만이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그 감사를,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고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지 모르는 이들일까요? 또 아는 이들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이들과 구원조차 모르는 이들도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간 이들이 어떠한 이들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또 함께 감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무한한 약속을 모두에게 허락하지만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가운데 내가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약함을, 또 부족함을, 한계 있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1절에 대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며 찬양할 고백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먼저 보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무언가를 보라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감격을 나타내는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즉 진실로 참으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의미를 보게 되면은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의 운명이었죠.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계속해서 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 그들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들의 인생은 마감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었고 머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깨부숴버리죠. 결국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란 커다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의 주권자 같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그 고백,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바벨론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도 정말 의미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구나 라는 것이 오늘 그들의 고백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신앙 없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시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세상에서 그 너머에 계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3절의 고백처럼 2절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하는, 또 3절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기쁨으로 매일의 생명의 물을 깃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보게 되면은 회복된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들이 자신들이
자신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포할 말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높으심을 말하는 것,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 높으심을 드러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 가운데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들 또한 힘쓰고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장소 혹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또는 가족 가운데 소개시켜주죠. 함께 좋은 것들, 좋은 음식을 통해서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좋은 장소, 좋은 음식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며 또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라는 이 시간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선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노래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말뿐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또 흘려보냄을 통해서 함께 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서 어떠한 찬양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크심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들 또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